찬양 드림으로 2월 14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걸어가신 주님의 전에 나와 또 각자의 처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이오니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치 아니하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나의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보여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본문은 먼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4절과 4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이 세상으로 보냄받았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고 전혀 불편함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로 보냄받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최근에 미국에 파견된 우리나라의 외교관이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코뼈가 부러졌다고도 하고 또 여러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죠. 외교관은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분이 외교관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폭행을 했다면 그가 행한 그 폭력은 대한민국을 향한 범법 행위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고 할 때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냄받은 이는 보낸 이를 대신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자란 청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 자신을 보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자란 청년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떠나보내는 사랑입니다. 지금은 졸업과 입학 시즌이죠. 어린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기 몸의 절반 크기만한 책가방을 메고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문을 통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참으로 어려운 취업의 관문을 뚫고 첫 번째 직장에, 처음 직장에 출근하는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떤 심정이셨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셨을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 마음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이를 여러분의 품에서 떠나 보낼 때 그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다른 이는 몰라주고 세상은 무관심하더라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를 정말 거친 세상 속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모든 이들의 마음, 또 사랑하는 이를 그 품에서 떠나보내는 지상의 모든 이들의 걱정스럽고 아프고 상처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고, 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떠나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본문 4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의 특징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금 이 빛이 어디에서 왔는지 조금 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이 빛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빛입니다. 그 말인즉슨 빛 대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 태양보다 더 뜨겁고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의 어둠에 휘둘리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 어둠을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위로 가운데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총 가운데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 또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한다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빛 되신 예수님, 세상의 위로자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47절과 48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구원하시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에 선포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비된 심판을 기억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경건하게 살아가고 또한 이 땅에 보냄받을 수밖에 없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이를 품에서 떠나보는 이들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위로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빛드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심판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살아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위로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빛드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저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언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